빌립보서 강의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날씨가 너무나 덥습니다. 푹푹 지금 찌고 있죠. 연일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는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어떻게 잘들 주무셨어요? 여름을 보내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 더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무더위가 되면 뭐까지 뚝 떨어집니까? 우리의 입맛까지, 식욕까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무더위로 떨어진 입맛을 다시 돋구기 위해서 삼계탕이나 냉면이나 여름철 이 보양식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요리하는 남자라서 여름에는 이 냉면에 고기를 곁들여 먹는 이 육삼냉면을 종종 해 먹습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훌륭한 요리사, 훌륭한 이 셰프 밑에서 제대로 된 요리를 한번 배워보고 싶은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이 요리사, 요리 연구가인 것 같습니까? 만약 기회가 된다면 누구에게 요리를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까? 워낙 훌륭한 분들이 TV에 많이 나오죠. 그렇지만 저는 이 한식을 좋아하는 관계로 심영순 요리 연구가에게 요리를 배워보고 싶습니다. 이 심영순 요리 연구가 아시나요? 키 작고 이 백발머리에 한복 입고 나오시는 할머니, 그분이 심영순 요리 연구가입니다. 이분은 원래 이 재벌가, 요리 선생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에 이 한식대첩이나 여러 가지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유명세를 타게 됐습니다. 이분 요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분 요리의 특징이 요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양념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식재료 이 본연의 맛을 잘 살려서 깊은 맛을 이끌어내는 것이 이분 요리의 특징입니다. 한마디로 어머니의 손맛, 이 어머니의 손맛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심영순 할머니는 무려 이 8순이 가까이 되는 나이에도 여전히 한식의 대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설교 서론부터 요리의 대가, 한식의 대가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또 한 분의 대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기도의 대가 사도 바울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3절에서 8절은 감사기도, 오늘 살펴볼 9절에서 11절은 간구 기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대가인 바울에게 우리가 기도 레슨, 기도 수업을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위해 간구한 바울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는지, 그 기도 제목들을 통해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며 온전한 간구, 더 온전한 기도로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간구 첫 번째는 온전한 사랑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 아멘. 이 9절부터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간구하는 자신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먼저 간구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빌립보 교인들의 무엇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다른 교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바울이 개척하고 사역했던 다른 교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사랑이 적은 교회였습니까? 많은 교회였습니까? 사랑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무엇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봤죠. 바울의 초기 사역에, 마게도냐 초기 사역에 바울을 경제적으로 지원했던 교회가 어디밖에 없었다고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현재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해 빌립보 교회가 보여준 사랑이 무엇입니까? 후원금과 함께 바울을 곁에서 도울 누구를 파송한 일입니까?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한 일입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사랑을 실천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 그냥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무엇으로 풍성해지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이 말은 이 빌립보 교회가 보인 사랑이, 빌립보 교회가 보여줬던 사랑이 결코 적지 않았지만 지식과 통찰력은 부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바울의 관점에서 볼 때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 더 온전한 사랑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요소, 지식과 이 통찰력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지식과 통찰력이란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통찰력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지식과 통찰력을 강구했을까요?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의 현재 상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웠던 어느 교회보다 칭찬받았던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세웠던 어느 교회보다 칭찬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렇다고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였을까요? 아니었어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마다 다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도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사랑의 지식과 통찰력이 더해지기를 구한 배경에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갈등과 이 분열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 누구를 파송했습니까?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에바브로디도가 큰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회복되기는 했었지만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려서 원래 계획했던 곁에서 바울을 돕는 일을 감당하지 못한 그 일 때문에 빌립보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겨난 것입니다. 선한 의도로 바울을 돕기 위해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했지만 계획대로 일이 됐습니까?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큰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염려와 근심이 많았겠죠. 그렇습니다. 또한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서로에게 책임을 따지는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었겠죠. 심지어는 교회가 이 일 때문에 분열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죠. 6.13 지방선거에서 보수 여당이 완전한 참패를 겪었습니다. 지금 그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책임론을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비방과 막말이 난무하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분열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 현재 갈등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그들의 사랑의 지식과 통찰력이 더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과 통찰력이 더해진 온전한 사랑만이 이러한 갈등과 분열을 대처하고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사랑이 많은 사람 하면 이 따뜻한 사람, 그리고 지식이 많은 사람 하면 차가운 사람, 까칠한 사람, 뭔가 예민한 사람, 그렇게 인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맞는가요? 맞은가요? 아니죠.
잘못된 시각이고 편견입니다. 우리가 가족 안에서 부부나 부모와 자식 아니나 형제 간의 이 사랑을 실천해 갈 때 이 일이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늘 좋은, 나이스한 그런 일들만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화목했던 가정이 돈 문제에 휩싸이게 되면, 보증 한번 잘못 쓰게 되면 어떠한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까? 가정이 완전히 깨어지는 그런 상황도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또한 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로 연합될 수 있는 여건보다 갈등과 분열로 나아갈 수 있는 여건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오늘 바울이 말한 진리와 통찰력이 더해진 사랑, 온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지식, 진리를 포함하고 있고 진리는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뭘 포함하고 있다고요? 진리, 지식을 포함하고 있고 그 지식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참된 지식, 바른 지식은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별개의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과 지식은 같이 가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온전한 강구 두 번째는 온전한 분별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들을 분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진실하고 허물없으며. 아멘. 이 바울은 온전한 사랑에 이어서 온전한 분별을 위해 기도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갈등과 이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전한 사랑이 필요했던 것처럼 온전한 분별이 필요한 이유도 빌립보 교회의 상황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을 분별하여, 우리 예전 개역성경을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분별하여, 이 번역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란 다름 아닌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대적자들의 공격, 구체적으로는 유대주의자들의 핍박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전도여행 일정 내내 바울의 사역을 회방하고 핍박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바울의 사역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를 끊임없이 핍박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 뭔가요? 그들이 주장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새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길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빌립보서 3장에서 뒤이어 나옵니다. 3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났다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를 향한 유대주의자들의 핍박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바로 로마 제국을 끌어들여서 아주 지능적으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오직 누구만을 주로 고백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안에서는 누구만을 주로 고백해야 했을까요? 바로 로마 황제 가이사만을 주로 고백해야 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로마 황제는 단순한 통치자를 넘어서 신의 아들로 추앙되고 경배받았던 존재였습니다. 이 문제는 한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존재할 수 없는 법입니다. 1세기 교회 공동체가 로마 제국의 극심한 핍박을 받았던 이유가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유대주의자들의 회유와 이 간교한 주장에 넘어지지 않도록 온전한 분별을 구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교회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누가 찾아왔어요. 문을 똑똑거리고 누가 찾아와서 나가보니까 청년 3명이 서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누굽니까? 신천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과거의 신천지는 자신들의 정체를 철저히 숨기면서 포교를 일삼았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포교 방법이 아주 공개적으로 대놓고 하는 것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냥 이 돌려보내려다가 그 청년들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그 청춘들이 아깝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물어오는 질문들에 제가 성경적으로 이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역시나 이 신천지 교리에 미혹되고 세뇌된 생각은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무엇보다 이 안타까웠던 부분은 그들이 전부 어디에서 신천지 교회로 넘어간 사람들입니까? 기성교회에서 신천지로 넘어간 청년들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들을 교육했었다면 이러한 피해는 상당 부분 막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목회자로서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이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이 바른 신앙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것이 비단, 이단, 이 사이비 종교뿐만일까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기복주의나 세속주의, 성공지상주의가 이미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이 기복주의, 세속주의, 성공지상주의가 동성애, 이슬람, 종교다원주의보다 훨씬 더 위협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인가, 무엇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치인가를 끊임없이 분별하는 그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별에는 오직 무엇만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강구, 이 마지막은 온전한 열매를 위한 기도회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는 논리적인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는 지식과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이 지식과 통찰력을 갖추고 있을 때 무엇이 가능합니까? 온전한 분별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르게 분별할 때 바른 열매를 맺게 되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의의 열매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을 뜻합니다. 11절의 의의 열매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열매를 뜻합니다. 삶의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의의 열매가 누구를 통해서 누구로 말미암아 맺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을 올려드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쓰는 용어 중에 사역의 열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역의 열매란 목회 사역을 통해 이룬 결과들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늘어나고 재정이 증가하고 멋진 예배당을 건축했을 때 쓰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들이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가능한 일이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아도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도 열심으로도 가능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는 흔히 말하는 사역의 열매, 눈에 보이는 결과들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 재정, 건물, 이러한 사역의 열매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1차적인 관심이 거기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빌립보 교회가 맺어야 할 의의 열매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의 열매로 제시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바로 그것을 빌립보 교회가 맺어야 할 의의 열매로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를 향한, 이 팔로우 공동체를 향한 저의 기도가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닮았기보다는 흔히 말하는 사역의 열매, 사람과 재정과 이 건물을 구하는 기도에 쏠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오늘날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이는 사람이 적어서, 재정이 부족해서, 건물이 낡고 허름해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이 없어서, 예수 닮은 모습이 없어서입니다. 오늘 바울이 강구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강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가 맺어야 할 바른 열매,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의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가능한 것입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 교회가 커지면 의도치 않게 힘이 생기고 권력이 주어집니다. 이때일수록 교회가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가 맺는 열매가 돈과 조직을 통해서 맺는 열매인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겸손과 섬김의 열매인지를 끊임없이 성찰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맺습니다. 빌립보서 강의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온전한 간구,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구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온전한 사랑, 온전한 분별, 온전한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온전한 간구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어떠셨나요? 무엇으로 우리가 말씀에 적용을 삼아야 할까요? 저는 회개가 먼저는 많이 되었으며, 동시에 팔로우 공동체를 위해 간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목양을 책임지는 목사로서 목회 성공주의가 아닌 공동체 안에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분별이 뿌리 내리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의의 열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임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저녁, 그 외 시간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이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며 앞으로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바라기는 팔로우 공동체를 향한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기도가 오늘 사도 바울이 드린
온전한 강구를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이후에도 온전한 사랑, 온전한 분별, 온전한 열매가 온전한 강구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